그 다락방 설교 먼저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고요. 시간 되면 그 요한복음 13장 1절 본문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예. 설교가 탄상순보다 좀 더 어렵다고 그래야 되나요? 또 다른 각도일 수 있어요. 제가 개척하고 맨 처음 했던 설교가 뭐였냐면요. 설교가 아니라 성경 공부 교재로 왜곡된 한국교회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 그런 그 논문을 썼었어요. 한 8편 정도 되는 되게 많이 썼어요. 혼자 카페에서 혼자 공부하면서 그 뭐 목회자의 목회권 비판하고 11조 비판하고 그 다음에 예배당 그 성전 비판하고 예전 비판하고 다 쳤어요. 이거 다 그 카톨릭적 유산이고 왜곡된 이교 문명의 요소들이고 예배당 성전 건축도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카톨릭적 문맥이고요. 11조도 당연히 그렇고 목회자의 축복권 이런 저주권 이런 것도 그 이방 종교 사제들 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진짜 심플해요. 말씀을 전도자 혹은 교사 혹은 양떼를 돌보는 목자가 리더로 세워지고 그 말씀을 듣는 회중들 중에 또 리더들, 그게 소위 말해 장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워서 말씀을 전하는 한 사람과 혹은 여러 사람과 함께 그 말씀으로 한 공동체가 이루는 교회. 그런데 심플한 그 구조인데 워낙 지금 한국교회는 기업형되고 대형화를 꿈꾸는 그런 목회자 아니면 신비주의 교회로 사람들을 이렇게 신비적인 귀신장난 하는 분들 정도로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는 비판을 하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공예배 했던 게 에베소서 강의예요. 에베소서는 어떤 거냐면 율법주의적 교회 안에서 그걸 비판했던 교회론. 그래서 되게 지금 들으면은 율법적인 교회들에 대한 비판적인 어떤 여기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교리적인 체계를 이제 제가 소명, 중생, 회계, 신앙, 칭의 이런 교리적인 진술을 하고, 그 다음에 했던 것이 믿음의 본질 12강 했었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 속에 숨겨진 복음하고 창세기 강의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창세기 강의 다음에 뭐 했죠? 비유했나? 주일날? 창세기 끝난 다음에 비유했나? 얼마 안 됐네? 그러고 보니까 비유하고 그리고 산상순 한번 끝나고 그 다음에 이거 하면서 이 정도 이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역 이제 말씀 사역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이 율법적인 틀 안에서 기초적인 좀 땅을 다졌다라고 이제 신학적으로는요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는데 그 성도님들 많이 그나마 듣고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처음 에베소서 강의했을 때보다 히브리어 속에 숨겨진 복음을 들을 때 좀 더 많이 사람들이 더 많이 좀 이렇게 들으시는 것 같고, 그 히브리어 속에 숨겨진 복음 하고 나서 창세기 강의할 때 좀 더 많이 사람 들으시는 것 같고, 창세기 끝나고 비유 강의에 들어갈 때 더 많이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인터넷이나 온당의 성도님들이 좀 더 관심을 좀 갖는 것 같아요. 저거 뭐지? 새롭네? 이렇게 이런 식의 느낌이.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표현을 묵시 패러다임이라 표현하는데, 그럼 김성선 목사님이든지 김종근 목사님이든지 또 어디 교회, 또 마가교회, 또 어디 최동선 전도사, 또 한국에 또 기타 여러 가지 인터넷에 있는 그런 묵시 패러다임의 교회가 있는데, 저는 어쨌든 이런 이 자유롭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것과 함께 좀 교회적인 어떤 이 구조나 틀을 유지하고 싶은 욕심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한세희 목사님 이게 개척일기나 칼럼이나 설교를 천천히 들어보면은 그런 이렇게 한국교회 그런 소위 말해 그런 지역교회나 기존 틀 안에서 고민을 많이 이렇게 애쓰시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많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다고. 근데 그게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포기하고 진짜 자유롭게 하시는 분도 계셔요. 진짜 자유롭게 술 마시면서 설교도 하고. 진짜? 진짜요. 그리고 진짜 편안하게 이렇게 스터디하는 것처럼 하시고, 교회 구조 필요 없다고 하시고, 헌금 이런 것도 필요 없고 그냥 자기 일 하면서도 하고. 그 김정은 목사님도 그렇게 하죠. 그래서 항상 제가 그런 교회 하시는 목사님도 교회 이렇게 하는 거 들어보면은 그 목회자 생활을 어떻게 하냐고 여쭤보거든요. 왜냐면 다른 일을 하면서 요거를 하는 게 제 경험으로 저도 카페 해봤지만 저는 불가능했거든요.
저는 불가능해가지고 어떻게 하지? 물론 여러분 또 사모님이 일한다고도 하고 또 이렇게 딴 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구조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기존 교회 틀 안에서 이 형식의 최소한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구조 안에서 흘려보내고 싶다. 그러니까 뭐 건강한 지역 교회로 성장하는 그런 어떤 모토라도 표현하는데 그렇게 좀 우리가 기존 교회 그런 틀 자체가 그러니까 건물을 크게 짓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신규교회 큰 거 좋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근데 우리는 크게 지은 게 나쁘다고 누가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세운 게 나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 장로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종이고 그거를 이제 소리 말해 돈 내고 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게 나쁘다는 얘기죠. 누군가 리더는 해야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런 구조 자체를 다 이렇게 비난하고 버리려고 그러더라고요. 건물 이런 것들을 그런 걸 좀 이렇게 조절하면서 그런 과정의 말씀들이 있으니까요. 좀 찬찬히 처음 율법적인 교회에 있는 분들, 율법적인 틀 안에 있는 분들에게는 그런 에베소 한번 들어보시라고 권면하고 그러는데요. 천천히 들어서 우리 처음 개척한 자매들이 있어요. 맨 처음에 제가 개척할 때 자매 한 명과 성경 공부하고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재미있는 공부하면서 이렇게 말씀 3년차, 4년차 설교 듣고 있잖아요. 매주 2번 만나는 거. 주일날 한 번 예배 때 만나고 주중에 성경 공부로 만나고 어느 때는 막 새벽 1시, 2시까지 카페에서 말씀 공부하다가 충격받아가 지금 권사님 표현하신 것처럼 그런 목사님 내가 그동안 했던 뭐 헌신은 뭐냐고 이렇게 저한테 해가지고 막 짜증도 내고 막 화도 내면서 막 그러고 차라리 목사님 2단 차라리 2단이면 내가 버리고 갈 텐데 2단 또 2단도 아닌 것 같고 또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또 이게 또 그런 막 그런 고민하다가 이제 한 2년 3년 지나고 나니까 좀 정리가 된 거예요. 정리가 되니까 이게 또 되게 게을러져 이 인간들이 또. 이제 편한 거예요. 이제 딴 데 갈 필요도 없고 내가 항상 들을 수 있고 이번 주 못 오면 다음 주 오면 되고. 아 진짜 말씀을 전해드니 이러려고 전한 건 아닌데. 영성을려면. 아무튼 또 한 달까지 해야 되나 해가 또 드는데 아무튼 그런 분도 계시고 다양하게 말씀을 이렇게 흘러면서 각자 인생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환경과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는 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년 들었으니 이제 좀 하산 좀 하시지 그러는데 30년 들어야지 목사님. 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입법료를 많이 지불하고 오신 분들이 더 깊게 배워요. 그래서 많이 지불 안 하면 귀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방열한 거지. 아무튼 진짜 힘들어요, 목사님. 처음부터 뭐 이렇게 이런 말씀을 접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이야. 나 진짜 내 속에 있는 거 싹 꺼내가지고 진짜 물로 다 이렇게 씻고 싶어. 네,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 이제 다락방 설교하면서 저도 또 개인적으로 말씀 준비하면서 또 산상수훈과 다른 저 개인적인 그런 은혜라 그럴까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자에게 주는 그런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스트레스고, 어려움이고, 고난이고, 좋게 말하면 은혜고, 감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메시지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두 편 준비하는데도요, 많이 이렇게 있어서 참 개인적으로 되게 감사하고 좋는데, 그렇게 또 이렇게 성장해 갔으면 좋겠고요. 예, 서론적 설명을 좀 보시면, 요한복음이랑 공간복음 뭔지 아시죠? 네. 마테마가 누가, 그게 이제 공간복음이라고 하냐, 공간복음과 다른 차원의 복음서가 요한복음인데, 시간과 장소나 내용상 다르다고 표현했지요. 그래서 두껍게 제가 진리의 영을 받은 교회 공동체를 향한 관심과 배려가 요한복음에 이제 있다. 그러고요. 그 성경신학자 중에 한 분인 레이몬드 브라운이라는 유니온 신학교 교수님이신 것 같네요. 이분이 이제 요한복음 주석집을 쓰셨는데, 그 두 권으로 나누었어요. 1장부터 12장까지를 소위 말해 표적의 책이라고 하셨고, 13장부터 21장까지 영광의 책이라고 두 권.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2부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앞에 1부는 7가지의 표적이 있어요. 그 뒤에 2부는 다락방 강화부터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7가지 표적이에요. 이상하게 또 7으로 물이 포도주로
되는 거, 왕의 신하 고치는 거, 그다음 왕의 신하 아들 38년 된 병자 고치고, 오병이요 무리를 걸으시는 거, 소경된 자 고치신 거, 11장에 이제 나사로를 살리신 거. 그 12장에 누가 나오냐면은 마리아가 나와요. 12장 마리아가 나와서 뭐 하냐면 예수님께 뭘 부어요? 향유. 예, 향유를 붓는다는 얘기는 예수님 얼른 죽으셔야죠. 요 얘기예요. 헌신 뭐 이런 게 아니라 향유는 시체에게 부는 거거든요. 예, 이게 부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이제 예언적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2장이 쭉 가면서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죽음에 대한 표현들이 그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좀 길지만, 첫 번째 단락에 영광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 있죠? 네. 한번 장군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 패러그래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이 내게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는 것을 보이심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을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는. 네, 그다음 안사모님 그다음 밑에 거 읽어주세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이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충돌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 다음에 성공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애처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이렇게 해서 12장이 이렇게 끝난 다음에 13장부터 이제 소위 영광의 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3장부터 16장까지가 예수님의 설교고, 17장에는 이제 다락방 그 겟세마네 기도인데요. 13장에는 세족식 최후의 만찬이 있고요. 14장에는 길, 진리, 생명, 보혜사 이렇게 있고, 15장 유명한 이제 포도나무 비유, 그 다음에 16장에 성령의 사역, 17장에는 겟세마네 기도, 18장에는 이제 신문, 그 다음에 19장에서 죽으시고, 20장에서 부활하고, 21장에서 그 베드로의 3번 물으시는 거.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탄생이랑 예수님의 승천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초대교회 안에 예수님의 탄생과 승천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표현해서 요한복음 기록되고, 저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어쨌든 좀 말씀을 공부하고 생산하는 입장이잖아요. 이렇게 그런 입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감사한 게 그 말씀의 그 내용 속에 먼저 들어가서 거기에서 또 싸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은혜 받기도 하고 또 답답해 하기도 하면서 좀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는 게
감사하면서도 또 힘들면서도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13장이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은 전반부에는 그리스도 행하신 표적, 후반부에는 그 표적의 내용인 영광의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13장에는 최후의 만찬과 그 다음에 유월절, 세족식, 세족식에 대한 대화, 강화가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제가 볼게요. 13장 1절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면서 쭉 이렇게 이제 그 예수님의 얘기가 좀 나옵니다. 나머지 보시고 오늘은 이제 1절 앞 옆에 그 5절 정도까지인데요. 1절은 영광의 책에 관한 도입부고요. 도입부. 2절과 3절은 세족식의 도입부라 그러고요. 4절과 5절은 세족이 진행이 되고 6절과 11절은 세족식을 행하면서 베드로랑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20절은 세족식을 하면서 하시는 건지 다 하고 하면서 모르겠는데 이 세족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절을 이게 직역을 이렇게 했어요. 제가 직역한 부분만 볼게요. 그 6월절 그 절기에 그 예수가 아신다. 자신의 그때가 오는지 아시고 그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줄을 3페이지로 가서요. 그 세상 안에 그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그들을 사랑하신다. 완성을 향해 이렇게 했습니다. 1절 후반부에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어떤 뉘앙스셔요? 예수님이 죽기 직전이고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이고 제자들과 모여서 이제 발을 닦아주는 세족식을 하고 계시는데 요한의 표현으로는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어떤 뉘앙스예요? 느낌 오셔요? 제자들을 향한 그 애틋한 그 사랑스러운 마치 엄마가 애를 이제 남겨놓고 멀리 여행을 가는 듯한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좋아 보여요. 좋아 보여요? 전 화가 나요. 왜? 사랑하신다면서. 지켜줘야지. 지켜줘야지. 사랑하신다면서. 이제 가려고 그래. 제자들은 억울하지.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제자들은 자기들 생각 다 포기하고 직업 다 포기하고 3년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3년 한번 성결한테 헌신해 보세요. 3년 동안 헌신하면요 세상에 남을 할 일이 없어져요. 직업 단절, 경력 단절. 엄마들 애 낳고 집에 독박 육아 3년 하면은 나오면은 경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제자들은 되게 황당한 거예요. 자기 걸 다 바치고 예수라는 한 젊은이 쫓아다녔어요. 근데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신이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나 이제 갈 거야 그러니까 안 당황스러웠겠어요? 그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가지 마세요.
그 얘기는 주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 당신한테 걸었는데 네가 가면 나는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의 새끼야 그러면서 막 욕한 거예요. 이게 좀 안 맞잖아요. 이게 제자들은 자기 걸 다 바쳐가지고 예수님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 간다 안녕 그동안 니네 잘못했어 어떡하지 그러고 혼자 그런 느낌이라는 얘기죠. 목사님 그렇게 설명 안 해주시면요. 아, 네. 그냥 빨리 이렇게 그렇지 우리가 이게 성경을 보는데 진짜 우리의 우리 편견과 이 상식 틀에서 보는 게 너무 습관돼 있어가지고. 근데 그냥 이 말 문자 자체로만 이해하면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치 한글은 아니 그러지. 그러고 감히 네. 감히 내가 그런 생각을 못 하니까 왜 그러냐면은 감히 예수님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한테 그런 근데 그런 생각도 해요. 우리 입장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젊은이가 나타나가지고 이 세상은 다 거짓말이야.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만 따라와. 진짜 그런 거 같아가지고 집 다 포기하고 우리 집사람 다 포기하고 제가 간 거예요. 진짜 대단한 출가라 그러잖아요. 그 3년 쫓아다녔는데 근데 뭐라도 와야 되잖아. 뭐라도 뭐 부장이라도 하든지 뭐 구역장이라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나 갈게. 말이 되냐고요. 그거 끝까지 사랑한대요. 이 끝까지가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요. 보세요. 원문으로 보면 진실한 사랑 정도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에서 사랑하다가 동사형, 분사형, 과거형으로 되어 있고요.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사랑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에이스, 텔로스, 아가파오예요. 사랑의 완성을 향해 사랑의 완성의 성취를 위해 정도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끝까지라는 단어가요. 텔로스예요. 끝이. 텔로스가 까지가 에이스고 사랑한다가 아가파오예요. 이게 텔로스가 이번 주 주일 설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번 주 주일 설교에 어디였냐면 마태복음 13장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할 때 세상 끝이 어디예요? 세상 끝. 기독교 역사관이 보통 직선의 역사관이죠. 창조, 타락, 예수님의 초림, 성령 강림, 재림, 그리고 종말. 이거잖아요. 세상 끝이 여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성경이 말하는 세상 끝은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의 역사가 없어지는 거, 시간과 공간이 언젠가 지구는 망하겠죠. 우주는 언젠가 없어지겠죠. 안 없어질까? 계속 팽창한다고 그러던데. 안 없어지나? 우리는 죽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우리 죽고 지구도 언젠가 사멸하겠죠. 에너지가 다 소멸되면요. 에너지 법칙에 의해서. 그런 의미에서의 종말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흔히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막 시한부 종말론, 세대주의 종말론 이렇게 말하는 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말이 없지는 않는데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 온다고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물론 육체적으로는 무섭죠. 우리가 죽는 거, 재난 때문에 지구가 망하는 건 무서운 일인데 그건 영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런 세상 끝이라는 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세상 끝이 텔로스 아이온이라고 그러거든요. 텔로스는 끝이 아니라 완성, 성취, 온전 이런 뜻이고 아이온은 영원 그 뜻이니까 세상 끝은 영원의 완성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끝이 아니라 완성, 성취의 개념이거든요. 세상 끝이. 기회 되시면 주일 설교 한번 꼭 들어보시고 같이 가시면 연결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지고지순의 순회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성장과 성숙과 완성과 성취를 향한 어떤 행동이다. 그게 에이스 텔로스 아가파오.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한다는 얘기는 그 제자들을 향한 인간적인 배려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배려를 했으면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뭐라도 줬어야죠. 뭐 자리다로 주든지 공동체를 만들든지 그런 배려가 아니라 이 제자들을 어떤 상태로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게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단어 속에 있는 의미예요. 그게 뭔지 볼게요. 말씀으로 완성되는 세상. 호 코스모스의 세상 안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이 세상의 내용을 통해서 사랑의 완성, 진리의 완성, 온전함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으로 번역된 텔로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 텔로스가 볼게요. 지난주 설교를 보면 마태복음 13장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세상 끝은 물리적, 시간적 종말이 아니라 호 코스모스 텔로스라고 해서 세상의 완성, 성취라고 합니다. 이 텔로스 볼게요. 그것은 밑에 단락이요. 앙겔로스, 즉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취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에 천사들이 온다 그랬죠. 그 천사가 뭐예요? 천사론, 천사 아시죠 이제? 천사, 이게 앙겔로스거든요. 앙겔로스는 아고, 데리고 가다, 함께 가다 그 뜻이고요.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말이죠. 그럼 앙겔로스는 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천사 할 때 영적인 존재 있죠? 우리를 지켜주는, 인집사님 지켜주는 수호천사가 있어요? 있어요. 그렇게 배우셨어요? 그런 거 없어요. 천사는 그런 날개 달린 우리를 지켜주는 걔는 천사, 성경에 말하는 천사는 말을 가지고 오는 존재.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영어, 사자. 그리고 메신저. 옛날에 조선시대 때 왕의 명령을 가지고 하명이라 그러나요? 어명. 왕의 명령을 가지고 말 타고 오잖아요. 걔네가 천사예요. 목사님이 천사. 네, 천사. 천사 대접 잘해야 돼. 또 이 대접을 다 아시죠? 그 대접이 어떤 건지, 또 어떤 분은 또 뭐 하란 얘기가 또 뭘 내란 얘기야 말하면 또 이렇게 비비 꽉 가지고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말해도 참 이게 참 그래. 의미가 달라지니까. 걱정하지 마. 아, 지금 찰떡같이 이런. 대접을 잘해야 돼. 근데 그 앙겔로스가 말을 가지고 오면 세상이 완성된다. 지금 우리 홍 집사님이 경험하고 있는 이 안마겟돈 전쟁이 그 세상 끝이에요. 네. 끝을 이제 완성의 과정에서 말이 떨어져서 말에 의해서 경험되는 어떤 어떤 다른 차원의 성장으로서의 과정. 그게 끝이에요. 종말이라고도 하고 하늘의 전쟁이라고도 하고 아마겟돈 전쟁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것이 앙겔로스, 즉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취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 나라에서 세금을 징수하여 걷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완성된 성도를 걷어가시는 것입니다. 텔로스라는 단어의 뜻이요. 온전이에요. 그래서 텔로스 보이시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죠. 그 온전이 텔로스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할 때 예수님이 다 이룬 것도 텔로스예요. 십자가에서. 이 텔로스라는 단어에 텔로네스라는 명사가 있는데 이 텔로네스가 뭐냐면 세금 징수원, 세리예요. 네, 세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거죠. 그러면 세금은 누구 거예요? 나라 거죠. 그 세금 안 내면 잡혀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금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줬죠. 그 말씀이 들어갔죠. 말씀이 그 안에서 열매가 돼서 생명이 되죠. 그거 거두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텔로네스, 세금 징수원, 세리라고 표현하는 거. 목사님이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다고 테텔레스타이 그게 네, 텔로스라는 단어의 여기 같은 뜻이에요. 네, 그래서 말씀을 건네서 그 말씀의 값을 걷어내는 거. 그러니까 우리한테 뭘 요구하시는 거냐면 지난주 했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누구의 죽음이 있어요? 나의 죽음이 있죠. 네. 했죠? 네. 네. 나의 죽음이 있죠. 이 죽음 속에 뭐가 나와요? 기억하셔야 돼요.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었죠. 이 십자가 언덕은 누구의 언덕이에요? 내 언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언약의 도구로 박혔죠. 내가 거기에 있죠. 예수님 죽었죠. 나 죽었죠. 뭐가 나와요? 아들 나오죠. 그 아들 누구였어요? 요한. 기억 안 나서요? 요한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네, 사랑. 이게 하나님 거라고요. 그럼 나는 뭐 해야 돼요? 나는 아들 낳아야 돼. 나는 예수님 잘 믿는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요한이라는 생명을 낳아야지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그 많은 여자들이 자녀를 낳으려고 그렇게 노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뭐가 문제냐면 예수님 잘 믿는 나만 있는 거예요. 안 죽었어요. 예수님 잘 믿는 나, 신앙생활 잘하는 나, 끝까지 충성하는 나, 나를 포기하지 않는 나. 그 나예요. 이 나가 예수님과 죽어야지만 이게 나온다고. 요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뭐 차이 아시죠? 이것도 이제 바울 사도의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할 때 뭘 본받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는 바울을 본받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끌려가고 있는 바울의 그 존재를 본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건 진짜 되게 치명적으로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저도 제가 경험해서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나를 증명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 잘 믿는 나, 실패하지 않는 나, 나 안 틀렸어. 나 안 틀리지 않았어. 끝까지 버티려고 하는 거죠. 그 나예요. 예수님 잘 믿는 나. 그런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가 말씀으로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과정에 흘러난 그 생명. 이거는 나를 통해 나오지만 내 건 아니잖아. 그치만 나를 통해만 나오는 거죠. 이게 신앙에서 우리가 증명해야 할 본질이거든요. 근데 이 경계선에서 이제 나의 죽음이 필요한 거죠. 이 죽음.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게 이런 뜻이에요. 막 뭐 돈 잃어버리고 막 관계 깨지고 그거는 그냥 고생하시는 거고 성격이 나빠서 그런다든지 혹은 경영을 못해서 그런 거지 진짜 내가 죽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나를 증명하는 과정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랑 친하게 지내셨어요? 세리와 창녀들. 하나님의 것을 거두어가는 세리의 모습으로 그 세리장의 모습으로 오신. 그 세리장이 누구였어요? 삭개오.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회개해서 토색한 것의 몇 분의 1이요? 4분의 1. 아, 무섭지 않아요? 에스카토스, 코드란트스 모르시죠? 4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네, 그게 4분의 1이에요. 살인, 간음, 탐욕, 살인, 간음, 살인, 간음, 거짓말, 사랑. 4개 중에 마지막 하나, 사랑. 그게 그 세리장, 텔로네스에서 완성이 된 거죠. 십계명 마지막에. 네. 그 삭개오에 그게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너희 집에 구원이 있다. 그게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세금을 거두시는 모습이 이제 오는 거예요. 세리로요. 그 얘기 해볼게요. 텔로스라는 단어에서요. 출애굽기 30장 14절 보셔요.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율법에서 요구하는 성전세는 속전세 반세겔, 20세 이상의 남자에게 진리로 완성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반세겔을 내야 돼요. 그런데 이 세겔을 어떻게 내느냐면 교회의 구원의 내용이고 역사 안에서의 설명이라는 얘기죠.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24절 있죠? 그거 우리 이집사님 읽으셨나요? 한번 읽어주시죠. 예.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를 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하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이 누구에게 관세악을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나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 여기 예수님이 가르쳐준 세금 내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다에서 낚시를 하여서 먼저 떠오르는 고기 누구일까요? 바다라는 율법의 세상에서 물고기 꼬리의 힘으로 헤엄치며 살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이죠. 근데 그 인생들에게 안타깝게 낚시가 걸린 거예요. 물고 나왔어요. 그 누구예요? 그렇죠. 걸린 나예요. 그럼 걸린 나에게서 고기에서 입에서 말이 나오는 입에서 입을 열면 몇 세겔이요? 한 세겔이 나와요. 한 세겔. 근데 그 한 세겔 성전세는 몇 세겔이에요? 한 세겔. 한 세겔. 한 세겔을 반으로 나누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베드로를 위해서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 세겔이 된 거네요. 네. 근데 한 세겔이 어떻게 되냐? 예수의 반과 나의 반. 그래서 하나예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십자가에서 예수의 죽음과 나의 죽음 반반이 하나가 된 거죠. 근데 그 역사 속에서는 하나로 경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가 있다는 얘기는 예수의 반과 나의 반이 죽어서 하나가 됐다는 얘기죠. 그게 우리의 생명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표현대로 하면은 예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요한으로 하나가 된 거죠. 이게 말하자면 이게 한 세겔이고 요거 반 세겔이죠. 내가 바다에서 진리에 낚여서 나오니까 한 세겔이 있는 거죠. 그 한 세겔의 내용은 반반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우리 속전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진리로 완성이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늘이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 예수님의 반세겔과 나의 반세겔에 합하여 한 세겔, 진짜 속전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 속에 나의 죽음이 없으면 그건 하나가 아닌 거죠. 연합이 아니고 분리된 거죠.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마귀죠. 하나님 대적하는 사타나스죠. 여전히 대적자로요. 요한복음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요한이라는 아들이 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율법은 반세겔만 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과 인간의 반. 그런데 그 반은 결국 하나입니다. 그 반이 하나로 죽어야 진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로 완성되어 사랑하고,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그게 진리가 됐다고도 표현하고 사랑이 됐다라고도 표현하고 용서한다고도 표현해요. 제가 항상 여쭤보는 게 용서가 됩니까? 라는 그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죽으셨습니까? 어떻게 죽었냐? 그러니까 죽으십니까? 죽으셨으니까 여쭤보면 또 이제 생고생한 거 기억하시고 얘가 잃어버린 거 기억하세요. 뭐 하다가 잘못한 거.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나의 죽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의 죽음의 본질은 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죽는다는 게 뭐냐? 이게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더 이상 나는 죽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나는 진리를 완성되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 혹은 뭐 진짜 육체적 금욕을 하면서 하는 분도 계셔. 욕 안 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거 영성훈련 아닌가요? 기도 훈련 열심히 하고 전도하고 그거 하면서 나를 이렇게 그 금욕에 들어가는 그 죽음이라 안 죽죠? 해도 안 돼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안 해도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 수많은 영적인 스승들이 많이 해봤어요. 오르겐 같은 사람은 너무
그 성적인 욕망이 일어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해가지고, 거세까지 했다니까요. 불쌍한 그 선생님. 책을 이따만큼 쓴 그 천재인데. 그런 인문학적인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건 자른다고 욕망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세한다고, 그 욕망이, 되게, 진짜 바보 같은 생각이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금욕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금욕 자체를 포기하고, 진짜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끈 잘린 연처럼. 그 연이 높이 날려면 땅에서 끈이 당겨야 되잖아요. 연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당기고 있으니까 맨날. 내가 질질 끌려가니까 내가 이게 못 날라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르고 싶은 거예요. 자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추락하는 거예요. 그 추락하는 걸 난다고 생각해요, 그 인간들은요. 제가 볼 때는 추락하고 있는, 끈 잘려서 연이 떨어지고 있는데, 아주 멀리, 자유롭게 날죠? 자유롭게 떨어지고 있죠. 말하자면. 그럼 이제 죽음이 뭐냐? 여기 이제 되게 지금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여태까지 이게 내가 죽는다 이런 측면에서요? 혹시 갑자기 질문해서 죄송해요. 되게 당황하시더라고요. 모르편 알아야지. 다가가지면. 아니 습관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게 뭐 이거 죽음이 뭔지 이게 죽으셨어요? 예. 그 죽음이라는 거는 네. 내가 율법이나 도덕적인 그 틀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말들이 네.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그게 깨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말을 가지게 되는 게 되는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요. 네. 알겠습니다. 죽음. 저는 이 죽음이라 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우리 율법적인 사람이잖아요. 네. 옛 사람이 창세기에 봐도 어디 봐 출애굽에 봐도 1세대가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통해 아까 요한을 낳는다고 나 반세계 예수님 반세계를 해가지고 그게 한 세계가 되듯이 그것을 갖다가 그 요한이 돼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말씀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가 내 안에서 그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내 옛생각이 그거 진리로 인해 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옛생각이 깨트려지는 거 그런 측면에서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차차히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서요. 율법의 노동과 진리의 안식이라는 챕터 보셔요. 내가 내 생명을 주장하는 자로 있으면 계속 반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으로 있는 것은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라고 창세기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랬죠? 좋지 못하다가 악이다예요. 혼자 있는 거, 홀로 있는 건 악이다. 남자의 반 속에 여자의 반이 들어와 벌거벗은 하나가 되어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자유이고 안식이며 용서입니다. 여기에서 남자와 여자가 벌거벗어서 하나가 되는 거죠. 이건 죽음인 거죠. 근데 그 죽음 속에 뭐가 주어지냐? 벌거벗었죠. 근데 뭐 한대요? 부끄럽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나 스스로를 가릴 필요가 없는 거. 더 이상 내가 내 율법의 수고와 노력으로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 그게 안식이잖아요. 그게 죽음이라.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율법의 세상에서 고통을 받냐면 내가 나의 의로움을 스스로 증명해야 돼요. 이게 고역이죠. 내가 옳음을 내 노력과 내 행위로 증명해야 돼요. 이게 소위 말해 우리 묵시 패러다임 안에 있는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것으로서 그 미운 오리 새끼 컴플렉스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기존교회 부목사로 사역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리 신학적으로 고민해봐도 저건 틀린 것 같아요. 나는 근데 목사야.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애들한테 말씀을 전하는데 내 양심에 걸리면은 교회에서 뭐라 그러고 교회에서 원하는 사역을 내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어떻게 했겠어요? 제 양심에 걸리지 않는 방향 사역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난리겠죠.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싫어하는 거죠.
나겠지. 담임 목사님 사장 교회 그 사원이 가가지고 그러면 화나겠어요? 우리 일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머리를 잘라야 되는데 직원 됐겠는데 저렇게 자르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길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 따님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래서 금수저의 길로 가면 되는데 제가 이 목회 바닥도 금문수저가 있어요. 정말 깨진 생각이. 그 신학교 때요. 저는 이제 죽도록 공부했거든요. 그냥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공부하다가 죽을 뻔히 2번 했어요. 신학교에서 공부하다가 한 번 죽을 뻔하고 진짜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한번 개척하고 처음 개척하고 많이 말랐잖아요. 그때 먹지도 않고 공부만 했어요. 카페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이제 했는데 그렇게 되게 저는 우리 집사람이 벌어주는 학비로 또 이렇게 내가 공부하느라고 우리 집사람 애들은 저 고생하고 있고 얼마나 그 피 맺힌 한이 되게 내가 놀 수가 있겠어요 진짜 놀지를 못해요. 열심히 하는데 옆에서 맨날 게임하고 노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신학생 중에 신대원 중에 걔네들은 아빠가 큰 교회 목사예요. 큰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 편한 거야. 좀만 학점 받고 졸업하고 가면은 저기 전도사로 있다가 부목사로 있다가 유학 갔다 와서 적당한 데 비비고 올라가서 이제 후임 자리 되면 그러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 이게 느낌이 달라요. 훨씬 여유로워요. 이 목회의 세계도 금과 은수저가 있긴 있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그런데 양심을 따라 해서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그렇게 되면은요, 나는 진리를 따라 내 양심을 따라 했다라는 그런 것 속에 그런 자의도 의로움도 있지만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미운오리 콤플렉스가 딱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사역해 그랬어요? 내가 틀리지 않았어요. 내가 옳아요. 저기 큰 저거 다 마귀 집단이야. 이런 식으로 나를 이렇게 증명하고 싶은 욕망이 확 일어나요. 그게 되게 고통스러워요.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힘이 있을 때는 좀 이게 폼이 나죠. 좀 힘이 있을 때는. 근데 힘도 없는 놈이 그러면 진짜 고역이야.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옆에 있는 집사람도 당신처럼 설교해가지고는 교회는 안 돼. 막 누가 교회 오게 설교를 들으시겠어? 헌금은 누가 하겠어? 이렇게 그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럼 항상 그런 마음속에도 이렇게 내가 틀린 건가?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정확하게 있는 거는 그 안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치만 그 하나님이 주는 그 진리 안에서의 그 안식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도 내가 알잖아요. 교회 목사님이 말씀하는 거하고 지금 내가 더 알고 있는 말씀 더 이상 내가 나를 증명하고 내가 생명이 있음을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중간쯤에요. 율법이 우리를 안식 없는 노동을 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 스스로 내가 생명 있고 구원 있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죽음 속에 내가 죽으면 내 율법적 의의로 스스로 나를 증명할 노동에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노동할 내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안식이 주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안 되셔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한 율법적 노동은 뭐냐면요. 내가 나의 의로움을, 내가 스스로 나의 생명 있음을 내 율법적 노동으로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노동의 본질이에요. 근데 진리 안에서 우리가 죽으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면 내가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가 나를 증명해 주니까요. 그래서 서원 기도에 있어서 여자의 서원은 쓸 데가 없어요. 네. 여자가 주님 내가 내 몸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남편 도장 갖고 와. 남편 없으면 아버지 도장 갖고 와. 남자 도장 없으면 여자의 어떤 말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남존 여비 사상이 아니라 우리가 여자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허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됐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아요. 내 생명이 그리스도에게 이입된 거잖아요. 그럼 그분이 나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이렇게 좀 화가 나죠?
내 모든 생사 여탈권이 내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끔찍하잖아요. 너무 행복한데 그럼 내가 죽는 거는 네. 어쨌든 이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죽을 수 있잖아.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어지는 게 아니야. 그렇죠, 맞죠. 예. 진짜 지금 당장에도 죽고 싶지만. 그래서 내가 죽겠다 하면은 이게 그의 어떤 금욕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내가 혈기를 덜 부린다든지, 뭐 참는다든지. 예, 그거는 죽는 게 아닌 거죠. 그냥 참고 인내하는 그게 거죠. 그러니까 뒤집어지. 그냥 이게 속에서는 화가 나는 거고, 그냥 견디는 거죠. 폭발하기 직전인 거. 어느 순간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그렇게 죽여주시고. 그 말씀이 들어와, 그게 소위 말하는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안에서의 죽음인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하나가 된 상태에서 일반적인 교회가가 들어도 어떨까요? 그거는 개인적인 성향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스스로 증명하고 입증해야 할 모든 노동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하고 교회에서 뭐 봉사하는 건 그거는 그냥 기술적인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노동이 안식이 없는 노동인 걸 증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어떤 일을 막 하잖아요. 하면은 그게 재미있기도 하고 부담도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할 때 오는 자유함이 있잖아요. 그게 노동이에요. 네, 그렇죠. 그게 온전한 자유, 그러니까, 안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는데 그걸 안 가면 자유가 주어져. 말하자면요. 네. 노동인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있는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힘들거든요. 물론 이 즐거움도 있고 감사도 있지만 우리 집사람이 주부 10년 차인가? 아니, 15년, 20년 차인가? 17년입니다. 아, 죄송해요. 권사님 앞에서 지금 구윤 잡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아까 저녁에 애들이랑 집사람이 떡볶이랑 락볶이 그래서 하는데 집사람이 이제는 눈도 안 뜨고 간 맞출 수 있다고 자기 자랑하더라고. 맛있어요, 실제로. 네. 난 운전하면서 나는 언제쯤에 눈도 안 보고 이렇게 설교 준비할 수 있을까? 항상 이방 원어거든요, 아직까지는요. 공부 이렇게 막 원어 보고는 막 머리 터지고 공부 이렇게 막 원어 보고는 막 머리 터지고 몇 시간 씨름을 해야지 한 장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그 씨름 안 하고 할 수 있는 그 경지가 언제쯤 한 60은 되면 될 수 있을까? 그런 수고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막 무겁게 하는 노동은 아니잖아요. 그게 해산의 고통이네요. 예. 그런 차원은 내 의를 드러낸 노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힘들고 안 힘들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 봉사나 하는 것도요,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우리가 일을 할 때 율법적으로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일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를 내 내용으로 잘 받아들여서 즐겁게 또 의미 있게 하면 되는데 이게 너무 무거운 노동이 돼버리는 거죠. 나를 스스로 증명해야 할 위치가 되니까요. 거기에서 노임받는 게 안식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 안 하고 돈 벌고 그거는 그런 게 편안한 생활이고 편안한 생활을 동경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편안한 생활 얼마나 편안해요, 코코가 제일 부러워. 얼마나 편안해. 아니 오늘은 손님이 두 분이 더 오셔서 그런가 왜 이렇게 얌전? 얼마나 편안해. 잠깐. 말씀 제일 잘 듣고. 제일 행복하잖아요, 제가. 근데 저 안식은 아니거든요. 안식을 안 해야 돼요. 예, 안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안식은 전원 안식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관계 안에 주는 안식인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게 우리의 존재의 죽음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래서 설교 중에 항상 죽으세요 하라는 그 표현은 뭐예요? 사세요 안식하세요, 그 표현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죽으셨냐? 그럼 죽어가는 거죠. 내가 스스로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꽂혀가지고 낚시에 걸려서 끌려가는 거죠. 4페이지 맨 위에요. 물고기 입에서 나온 한세겔이 있어요. 율법의 바다에서 물고기로 살고 있는 내가 진리에 낚여서 세상에 나오는 것은 그 입에서 예수와 나의 연합과 하나됨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온전한 속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뜻이고 나로 죽었다는 뜻입니다. 물고기로 살고 있는 인생이 예수의 죽음 속에 내포되지 않으면 그냥 바다에서 물고기로 꼬리를 치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인생 욕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물고기 인생 속에 예수라는 반세겔이 떨어져 나를 다른 반쪽으로 만들어 온전한 속전과 속죄를 완성하시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도 그리스도의 희생도 많이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내가 생명 있음을, 내가 믿음 있음을, 내가 순종하고 헌신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안달났기 때문입니다. 다나토스의 죽음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자 스스로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힘들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미혼모 말하자면 이렇게 사별한 분 그런 분이 아직 지금 좀 덜하는데 몇 년 전만 해도 되게 안 좋게 보고 무시한다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마치 그런 상태에서 살려고 이렇게 진짜 아둥바둥 하고 있는 그 자매님의 그 고통, 그 율법 안에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근데 진짜 좋은 남편이 와서 우리를 거두어가는 거죠. 그게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남편 만나는 이야기잖아요. 나오미 이야기도 그렇고 라합 이야기도 그렇고 한나 이야기도 그렇고 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성도의 안식이다. 안 어렵죠? 어렵나요? 좋잖아요. 우리 육체의 남편은 별로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남편으로 우리를 그 옷자락으로 덮어주시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그 안에서 인정받는 거죠. 세족식과 예수의 죽음이요. 세족식은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예언적 행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이렇게 죽는다. 그런데 그 죽음 속에 누구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너의 죽음이 있어. 너는 근데 못 죽어.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던 얘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죽을 거야. 마치 농개처럼 너를 안고 나를 안고 우리를 안고 우리가 못 죽으니까 함께 익사하는 거예요. 물에 빠지는 거죠. 그게 그 세족식이 갖고 있는 신학적 의미예요. 베드로가 그걸 몰랐으니까 다 시켜달라고 이렇게 말한 거. 나와 함께 죽는다는 의미라는 걸 몰랐겠죠. 그래서 내가 농개처럼 너를 안고 물에 빠져 죽을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세족이라는 행동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나의 죽음에서 제외가 되냐면 마귀의 생각을 하고 있는 유다가 제외됩니다. 그 마귀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서 스스로 속전세를 만들겠다는 인생들의 선한 욕망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들어가서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얼마에 팔았어요? 은 30에 팔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짓 하고 있는 인생들, 남정과 여정으로 율법의 노동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죽은 소의 값이 은 30세겔인데 예수가 율법의 종으로 살고 있는 나를 말씀의 뿔로 쳐서 은 30에 팔렸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1절 보셔요. 소가 만일 남정과 여정을 받으면 소예요. 성경에 있어 소는 하나님, 희생제사를 원하는 희생제사의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 소의 뭘로 받았어요? 뿔은 구원의 뿔. 그 어떤 신적인 능력, 뿔 달린 존재는 어떤 신적인 능력, 권세, 권위. 그 하나님의 뿔로 남종과 여종, 종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박아서 죽인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몇으로 배상해야 돼요? 은 30으로요. 그래서 그 소는 죽여요. 율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런 그림 좀 그렇지만 그 뿔 달린 소가 남자 여종을 박아가지고 뿔에 찔려가지고 같이 죽은 거죠.
그림이 좀 그렇지, 말하자면요. 마태복음 26장 15절이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은 30으로 뭐 했어요? 다 아시죠? 베드로 나중에 이거 유다가 은 30 받아가. 은 30이 얼마 안 돼요? 그 당시 모로는 그렇게 많은 돈 아니에요. 예수님의 값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니까 참 슬프긴 하죠. 그걸로 뭐 했어요? 이제 가서 이제 도망가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님 판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유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극단으로 몰아넣으면 예수님께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메시아적 영광을 발휘해서 다 쓸어 엎으셔서 분대를 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어떤 인간적 기대를 하지. 그게 나쁜 사람으로 유다 보지 마세요. 그런 어떤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을 거라 여겨지는데, 그래서 실제 예수님 죽으니까 뭐 허무하고 억울하고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화가 나는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울다가 이제 자살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자살해요? 공간복음서, 마태복음 복음서에서는 목매달아 죽죠. 사도행전은 어떻게 해요?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서 죽어요. 그 두 가지. 목매달아 죽다가 끄ꯛ 하다가 숨이 끊겨가지고 끈이 끊어서 떨어졌는데 창자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산 그 은 30을 다시 제사장인데 돌려주니까 제사장한테 피 묻은 돈이라고 갖다 버려서 그 30으로 뭘 산 거예요? 아겔다마라는 피밭을 산 거예요. 그 은 30으로 산 밭이 피밭이에요. 그게 결국 누구의 무덤이에요? 유다의 무덤이죠. 누구의 무덤이겠어요? 우리의 무덤이죠. 우리가 그렇게 여기 해서 숨 못 쉬는 거죠. 이 땅의 호흡, 아래의 호흡이 끊긴 거죠. 그 죽으셨죠. 끔찍하네. 죽고 땅에 떨어져 창자가 터졌네요. 적당한 예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창자는 인간의 욕망, 욕심의 근원이거든요. 그들의 씨는 배에 그랬잖아요. 그게 터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우리의 그 인생 욕망들이 그렇게 죽어서 이 아겔다마 피밭에 묻힌 거죠. 그게 우리의 옛사람, 옛자의 율법으로서의 나의 죽음인 것이라 여겨져요. 그 얘기 쭉 제가 했습니다. 읽고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율법의 소를 은 30으로 죽인 것입니다. 그렇게 은 30으로 산 곳을 예레미야는 자기 의로움과 욕망을 확장하기 위해 희생제사 드리는 이스라엘을 깨트리는 매장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들의 어른 몇 사람과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은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은 곧 은 30을 가지고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 은 30으로 산 곳이 바로 아겔다마 피밭이고 율법의 희생제사, 동물의 피와 간음, 살고 있는 선악 욕망의 마귀들이 묻히는 곳입니다. 바로 아겔다마 피밭입니다. 여기서 가론 유다가 목 매달아 숨이 막혀 진리의 호흡을 하지 못하여 죽고 자기 욕망이 가득한 배가 터져서 완전히 사망하게 된 거죠. 그렇게 죽어야지 안식이 주어지는 거죠. 내가 나를 증명하는 그 욕망들, 그게 없어야 돼요. 그게 죽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그게 된다고요.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그런 말씀이 안 떨어지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돈 내고도 영화관 가서 영화를 보잖아요. 몇만 원짜리 그 뮤지컬도 보고. 그거 뭐 진리 얘기예요? 심지어 막 이상한, 막 재밌는 얘기 하잖아요. 그거는 즐겁게 보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 듣는 거 목사가 이상한 얘기 하나요? 세상에서 막 이상한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비상식적인 얘기예요?
근데 왜 화가 나요? 나는 맨 처음에 그래가지고 내가 나쁜 놈인 줄 알았어요, 진짜. 내가 성격이 고약해가지고, 내가 별로 이렇게 성화되지 않았구나. 진짜 그런 줄 알았다니까요. 진리를 보니까 그 진리가 그걸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 진리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면 진짜 고수가 되든지, 예. 진짜 진짜 완전 온전한 완전한 자리에 올라가서 모든 걸 다 진리를 보는 부처님 바로 아래에 있든지, 부처님도 안 되는데 누가 되겠어요, 그게. 안 되든지, 아니면 진리가 없든지, 충돌이 아니라는 거.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이, 말씀이, 그러니까 임신했잖아요? 그 임신하면은 아기가 원하는 걸 먹어야 되잖아요. 말하자면 입덧인 거죠. 좋은 얘기. 입덧을 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약하게 하는 분도 계시긴 하시죠. 심하게 하는 분들도 있고 약하게 하는 분들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주일이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기다려줘야 되는데 벌써 힘들기도 하지만 외롭거든. 여기 외로움이 더하지네요. 외로움이 막 지쳐가지고. 여러분 몇 분 계시면 덜한데. 장모님은 진짜. 근데 혼자 그러니까 이제 뭐 많이 요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군중소의 고독이라고. 저희는 표정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럼 화를 내면 안 되나요? 화를 내면 안 돼요?